물결이 덮이기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죽으시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어떤 그 배 안에 바람과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 또 예수님이 탄 배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탔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탄 배에도 또 제자들이 같이 탄 배에도 뭐가 있었냐면 바람과 파도가 있었고 풍랑이 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편안한 것, 어떤 시험이 없고 고통받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소망이죠. 할 수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형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탄 배에도 제자들 학대부터 탔는데도 역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놀이 일어나고 또 물결이 덮이게 되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했나 보니까는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풍랑과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었는가는 예수님은 그런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열심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지금 배 안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바람과 파도,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냐면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지금 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 힘든 것, 문제, 걱정, 근심 막 이런 것을 뭡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반해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는 예수님이니까는 그렇지요.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어떤 차이가 당연히 있으니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 어떤 그런 고난, 어떤 정말로 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 뭐냐면 쉽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빼앗긴다. 어려운 문제, 시험 문제에 우리는 금방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거기에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런 문제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이 생각보다는 뭐냐면 어떤 시험거리 완전히 함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안에 그냥 뭡니까? 받아들여지는 것. 쉽게 말하면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뭡니까 나하고 거기에 뭐냐면 휩쓸려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하고 다른 게 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는 도대체 막 이런 문제에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지나보다 보니까 나도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구별되어지지 않고 같이 휩쓸려 갈 때가 많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뭐냐면 고난을 많이 겪다 보니까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성이 뭐냐면 바뀌어져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갖다가 잘 이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는 그것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많이 느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럼에도 또 어떤 문제거리에서 근심과 어떤 안 좋은 문제 속에서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다시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사람은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온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가 중요한 실패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또는 넘어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언젠가는 얘기했지만은 성공한 사람이 한 번에 단번에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잘 되어지고 해결되었다. 그러면은 좋죠. 그런데 그 하나는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됐으니까.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내가 뭐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은 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넘어진 만큼 실패한 만큼 뭐냐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뭔가가 된 사람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어렵게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것이 더 많아요. 미국의 어떤 지금 이제 기억이 좀 아리아리한데 아리송한데 리버는 목사님이 지금 한 오래돼가지고 책을 읽으니까 그분이 이제 세미나에 이제 강사로 부탁을 받았어요. 뉴욕에서. 근데 한 400명 정도 모였어요. 목사님들 위주로 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마음에 이렇게 뭐가 딱 안 잡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목사님들을 놓고 무슨 주에 놓고 설교를 할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공한 걸 가지고 쭉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너 잘한 거, 너 성공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잘 안 된 거, 실패한 거, 힘들게 그런 문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걸 가지고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간단하게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왔으니까는 목회자들이 아이고 저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거 뭐 그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무시하고 뭐 우습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호응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왜 좋았어요? 저 목사님도 특히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저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뭐냐면 같은 뭡니까? 동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응이 훨씬 좋은 거예요.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나 이렇게 잘 됐어. 그러면 뭐예요? 거기는 다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네? 목회자들 모인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보다도 안 된 사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했더니 반응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것만 가지고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패한 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셌을 때 우리는 뭐냐면
더 좋은 어떤 반응과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환경을 바라봤어요. 바람도 보고 파도도 보고 물결도 보고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은 안 되고 자기들은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을 바라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죽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죽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인 거죠. 차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과 우리의 어떤 차이는 뭐냐면 그런 바람과 파도와 물결 속에서도 주무시는 것. 그분과 우리의 어떤 차이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 속에서 막 근심 걱정 염려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고 막 그런 걸 타박하고 질책하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는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 지킨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들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했냐면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23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시대에 가장 거룩하고 잘 믿고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 화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냐면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구박하고 막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냐면 우리는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많다 타박이 많다 이런 것이 다 정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오셔서 어디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율법 자체는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물결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을 깨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남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죽을까 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 도와주는 걸 잘할 때 뭐냐면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돈 갖다 주고 뭐 그런 것도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선물 주고 그런 것도 사랑일 수 있겠지만은 그를 잘 도와주는 것, 품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 그게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도와주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고 자빠지게 돼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지 않고 우리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 못하면 십자가에 짊어져야 돼?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게 뭐예요?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뭔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 죽게 생겼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은 뭐냐면 파도 앞에 바람 앞에 물결 앞에 우리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뭡니까? 지식인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고가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고밖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아예 풍랑과 파도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하여튼 걱정하지 마. 우리 안 죽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는다. 왜? 그게 뭐냐면 3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은 뭐냐면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게 돼 있는 거고 배에서 풍랑 속에 파도 속에 우리는 뒤집어져서 죽는 게 우리의 뭡니까? 지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풍랑 속에서 우리는 안 죽을 거야.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안 죽어. 비행기가 아마 고장나서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사뿐히 가라앉았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당연히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 개념인 거예요. 그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냐면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뭡니까? 자연을 초월하신 분, 만물을 초월하신 분, 만물 위에 계신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제자들의 수준에 맞는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저 위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는 하늘의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큰일 났다 야 우리 죽겠다 야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예수님 뭡니까? 저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어는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는 이제 믿음이 따치고 세상 사람들이 바람과 파도 앞에 풍랑 속에서 지금 죽게 생기는데 바람 꾸짖고 파도야 잠잠하라 해서 그게 잠잠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이니까 바람 앞에서도 파도 앞에서 물결 앞에서도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위에서 오신 분이니까. 근데 제자들도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죠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 이 3차원의 세계에 어떤 그런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는다, 자동차가 처박히면 죽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본적인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4차원의 세계는 자동차가 부딪혀도 안 죽는다, 비행기가 떨어져도 안 죽는다. 이게 4차원의 세계예요. 믿을 수 없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뭐 천국이 있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뭐 말같지도 않은 말을 우리 믿고 안에 남아 있는 맨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뇌돼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3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4차원의 세계를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것, 이 자연세계, 만물의 세계의 것을 믿는 것은 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알 수가 있고. 그러나 뭡니까? 그러하지 아니한 것, 그러하지 아니한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행기가 떨어져도 안 죽을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동차가 타고 나서 불렀어요. 거기서도 안 죽는다 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니까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자동차 여러분 사고 나가지고 안 죽는 사람들 간증 들으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말도 못해. 여러분 어떤 그 여자분은 이름은 내가 잃어버린 성누군가, 그분은 그러니까 불교에 굉장한 심취했던 분인데 아주 불교에, 여자분이 아주 불교에 엄청 심취했던 분이, 남편은 한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불교 대학 막 이렇게 강사가 한 분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이제 하여간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여자분인데 뭘 요구했냐면 너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막 채찍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받는데 그분이 하루 이틀 해야지, 하루 이틀 해야지. 뭐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좀 뭐랄까 이제 오래돼가지고 아리아리한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십자가의 그 채찍질 당하는 그 고통이 온몸으로 오고 못 박힌 고통 막 이런 것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잖아.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고난인데 뛰어내렸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여야지. 그 규장 문화사에서 책 나왔어요. 규장 문화사에. 오래돼요. 근데 그분이 아파트에 뛰어내렸어요.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파트에 떨어졌으니까 죽었다고 막 아파트에서 또 내려와야 되잖아. 이제 확인하려고 막 엘리베이터 탈 겨를도 없었고 어떻게 하니까 막 뛰어내려왔대. 와서 보니까는 타박상만 입었어. 7층인가 뛰어내렸는데
다 못 살아요. 왜 살았어요? 천사가 받아준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래. 7층에서 떨어지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과 이론과 개념을 봤을 때는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 여자 안 죽었어요. 뭐 이런 반지 뭐 수두로 가져온 거 한두 푼도 없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봤어요? 열심히 믿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뭡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께서 인치니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지만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분이 누구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께서 오시니까는 그가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전에는 부인했던 자가 이제는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건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나 사이는 일부 거리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일부 거리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하더라도 일부 거리가 있어요.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요.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된 거야. 하나. 내가 성전되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뭡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는 일부 거리가 있었어. 한 걸음, 두 걸음, 뭐 100m 거리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극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뭡니까?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 돼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전에는 같이 다니고 같이 뭔가 일하고 같이 먹고 막 이랬는데도 부인했는데 성령이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성령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 봤어요? 본 적도 없지. 그런데도 봤다라고 또 믿는 거예요. 천국 봤으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있다고 믿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라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알아지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따라다닌 제자들도 다 뭡니까? 예수님 뭐예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첫 번째 떠날 수밖에 없는 뭐냐면 예수님이 흩으신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막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것이 뭐냐?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할렐루야.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 물론 부인했죠. 그러나 그 전에 뭐냐면 예수님이 흩었어요. 흩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흩었으니까. 흩어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뭡니까? 부인하지 않죠. 흩었기 때문에 영 자체가 뭡니까?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몫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간섭하고 누가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거들어주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아이고 송태현이가 도와줬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와줬잖아.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인간 죄인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누가 도와줬다고 되니까. 그럼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이 뭡니까? 구원의 어떤 이 사건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퇴색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도 누구도 죄인들 인간들은 십자가 앞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뭡니까? 베드로 제자들을 갖다가 다 흩어버린 거예요. 흩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원인은 예수님 같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는 것은 너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고. 사실은 뭐냐면 흩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그를 뭡니까?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배가 났기 때문에 너가 뭐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어떤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걸 잘 새겨드릴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바람과 풍랑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뭡니까? 하늘의 것으로 대면하고 하늘의 것으로 그것을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연 세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고, 개념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바다가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순종안에 어떤 차이점, 어떤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지금 뭡니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과 파도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바람과 파도도 순종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뭡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은 하늘의 것으로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뭡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붙잡고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연세계 3차원의 세계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3차원의 세계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세계 믿음은 하늘의 것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늘의 것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 개념들이 항상 땅의 것으로 뭡니까?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열왕기상에 보니까는 17장에 보니까는 뭐가 나오냐면 지색 사람 엘리야가 나오는데 아방 때에 아합이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왔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저 이제 그리시네가 요단 앞 그리시네가 숨으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까마귀가 나를 통해서 나를 먹여준다고요?
말도 안 되시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사고 아닙니까?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리시냐가에 했더니 진짜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잖아요.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까마귀가 그 떡을 갖다 물어다 줄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떡을 물어다 준 건 분명히 무당들이 푸닥거리 해가지고서 떡 갖다 놓은 거 그거 물어다 줬을 거다 이렇게 말해서 그게 뭐냐면 한국의 문화 풍습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무당들이 뭐 부탁 거 갖다 놓고 그 떡실이 있는 걸 갖다가 까마귀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주겠습니까? 그 우상 앞에 저기 한 걸?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어떤 사건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투닥거리한 그 떡 갖다 놓은 거 우상 앞에 드는 거 갖다가 그걸 갖다 물어다 주라고 그게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는 떡을 갖다 음식을 갖다 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갖다가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떡과 고기를 뭐냐면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가져왔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왔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까마귀가 사람보다 나은 거야. 지근 앞에 아이고 까마귀도 배고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이게 생각을 잘해야 돼. 얼마나 여러분 지근인데 그 지근 앞에 뭐 고기가 먹을 것들이 많겠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말.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거지. 이걸 보면 까마귀는 우리보다 순종을 더 잘했다는 거지. 네? 얼마나 참 순종을 잘하는지 까마귀가. 민수기에 보니까는 22장에 보니까는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이 참 이제 하나의 뜻에 반하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가다가 뭐냐면 이 발람이 가다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 나귀가 발람 앞에 엎드려 버리고 안 가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귀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픈 것을 나귀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한 번 때린 것도 아니고 3번 때린 것까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귀가 자기 때린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셨다라는 그게 뭡니까? 나귀도 말을 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대물방언이라는 거예요. 대물방언. 대인방언이 있잖아요. 대인방언은 뭡니까? 우리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대인방언. 근데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대인방언이야. 왜냐하면 각 여러 지방의 글씨들 성경에 보니까 막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으로 120문도가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대인방언. 왜냐? 거기 저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대인방언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대인방언이 아니에요. 대신방언이에요. 대신. 하나님 신이잖아요. 신에게 드리는 방언이에요. 대신방언이에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은 대인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대신방언이고 여기에 나오는 지금 나귀가 발람하고 말을 했다는 게 뭐냐면 대물방언이 열린 거예요. 하나는 동물의 대물방언, 동물의 입을 여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귀가 발람에게 왜 나를 궁뎅이로 3번씩 때리냐 이놈아 주인한테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는 22장 30절 민수기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완전히 언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그런 적이 있다고 열심히 나는 당신을 섬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발람이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네. 여러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귀가 더 신령한 거예요. 발람보다. 먼저 왔잖아요. 먼저. 나귀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근데 발람은 못 봤어요. 그리고 나귀는 벌써 말도 했잖아. 그런데 발람은 자기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네. 그때서야 뭡니까? 눈을 여는 걸 보고 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도 봤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3차원에서의 만물 세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진단하고 어떤 그런 논리와 이런 것을 개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3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의 세계,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 그거 지금. 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더라.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시각을 통해서 시청각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알게 한 것을 믿게 하셨잖아요. 보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계까지 이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현실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자꾸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위의 것을, 만물 위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감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도 보고 그렇게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먼저 봤잖아요. 나귀는 영이 열렸는데 발람은 몰랐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알았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차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의 시각과 사고와 개념들이 뭡니까? 하늘의 것을 보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귀도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발람 앞에서 납작 엎드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반응한 건데 발람은 그걸 몰랐으니까는 나귀만 때리는 거 괜히 죄 없는 나귀만. 그러니까 뭐냐면 발람은 지금 뭡니까? 땅의 것으로 보고 말하고 땅의 것으로 나귀 궁뎅이를 때리는 거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봤으니까는 납작 엎드려 버린 거고 시각의 차이 어떤 본 것에 대한 행동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분리하고 걷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말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벗겨내고 걷어내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면서도 나도 그런 게 엄청 많은 거지. 이 누가복음의 7장에 보니까는 나인성이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러고 간에 손을 대니까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고 죽었던 자가 산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얹고 성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자가 드러났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와 바다에 대해 잠잠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람과 파도와 이 바다가 귓구멍이 있어 없어요? 내가 왜 귓구멍을 하는 줄 알아요? 귀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귀가 있는 없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람과 파도는 물결은 귀가 없어요. 그런데 들은 거예요. 들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었다는 사실. 죽은 자는 귀는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귀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죽은 자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은 자가 들었다는 사실 아닙니다. 죽는 기능이 상실했는데 죽은 자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한테 명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자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귀가 있느냐 없느냐,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 바람과 파도와 비가 귀가 있습니까? 없는데도 4차원의 세계에는 4차원의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되어진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보니까는 욥바에 보니까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어. 사도행전에 9장 36절 40절을 보니까는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이름을 도루가라 선행하는 구제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과부였어요.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행과 구제가 많은 이 과부가 죽으니까는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를 불렀어요. 초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서 이제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뭐라고 하냐면 시체를 향하여 그랬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자가 여러분 모든 기능이 죽었는데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뭡니까 여러분?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사고와 개념으로는 절대로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는데 오늘 뭡니까? 베드로가 명령하니까는 뭡니까? 누구예요? 다비다가 일어났잖아요. 다비다가 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앞서서는 예수님이 하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명령했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 4차원의 세계로 뭡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명령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계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뭡니까? 죽은 자도 듣고 일어나는 거죠. 오늘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이 땅의 만물의 세계로 보고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저 위의 것, 만물 위의 것, 하나님의 세계의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말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뭔가 그런 결론을 우리가 항상 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세상적으로 보는 거 어떻게 안 되는 것, 힘든 것,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로 답으로 믿음의 세계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가 왜 중요하냐?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도 어때요? 선포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 그냥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했다며. 명령한 거잖아요. 선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해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환경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주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원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여